오늘은 로마서 1장 8절로 17절 말씀 가지고 의인은 믿음에서 나서 산다 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는 교리서라고 합니다. 교리서에서 믿음에 관하여 지금 그리고 복음에 관하여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복음에 관하여 말씀을 나눴고 이번 주에는 믿음에 관하여 그리고 의인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교리서 이렇게 단정할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라 그래서 바울 복음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복음서 하면 사복음서만 얘기를 일반적으로 하는데 사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비슷한 내용들을 다뤘기 때문에 사복음서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교리화해서 말하고 있는 책이 바로 로마서이고 그 로마서의 또 약칭 갈라디아서가 또 있죠. 그래서 오늘 의인은 믿음에서 나서 산다라고 하는 아주 핵심적 교리를 사도 바울이 지금 다루고 있다 하는 말씀을 나누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로마서 1장 8절로 10절 복음이 세상에 전파됨에 감사하고 만남을 간구한다.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해진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대해 세상에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아직 만나뵙지 못했는데 만나보기를 원하는 그러한 그 갈망이 간절함이 오늘 이 편지 내용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8절 실제로 첫째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내 삶의 믿음이 내 모든 삶에서 초월하여 세상 전체 안에 선포되어지는 것을 나야 하나님에게 감사한다.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이 교리서를 만드는 것은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갱그리아에서 편지를 썼다 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은 갱그리아까지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까지 전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2차 전도 여행 때 했던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에베소, 빌립보 그러니까 소아시아에서 이제 마게도냐를 건너가서 그 빌립보 지방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리고 아데네 그리고 고린도 지역으로 이제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복음의 그 전파 경로가 나오죠. 거기에서 이제 고린도에서 육로로 갈 수도 있고 배로 갈 수도 있고 배로 가는 게 훨씬 가깝겠죠. 그래서 로마와 교통하는 과정에서 전해진 복음에 대해서 그 복음이 다시 거기 뿌리를 내리고 또 싹을 틔워서 세상에 전파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복음의 초월성이라고 하는데 복음의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담장을 넘어서 세상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전해지는 얘기죠. 우리 발음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말이 있고요. 바로 이 로마의 이러한 복음의 초월성에 대해서 대단히 사도 바울로서는 고무되어 있다. 그리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을 위로하기를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 세상으로 복음이 전파됐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길 원했고 또 로마의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경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지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해질 그러한 교두보를 만들었다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고무적이고 또 앞으로 기대되는 어떤 복음의 앞날에 대한 청사진이 눈에 보이는 듯 하기 때문에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이 로마서를 쓰고 있다. 그래서 편지 겸 그들에게
어쩌면 사도 바울이 최종적으로 복음의 어떤 이 정리를 한 책이 바로 로마서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9절.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증인이시다. 내가 끊임없이 내 삶의 기억을 하는 것 같이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나의 영 안에서 하나님에게 섬긴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리고 내 영 안에서 하나님께 섬기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증인을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그런데 거기 갑자기 내가 끊임없이 내 삶의 기억을 하는 것 같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섬긴다라고 하는 개념은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지 않으면은 섬김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내 삶을 기억을 하는 것 같이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섬기고 있고 그 다음에 내 영 안에서 섬기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증인이란 단어는 마르튀스, 증거란 단어는 마르티리아, 여성명사입니다. 증인도 남성명사고 증거는 여성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마르티리온, 증명, 이건 중성명사입니다. 마르티레오, 증거하다, 증언하다, 동사입니다. 관련된 성구들을 몇 군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히려 네 삶을 접하여 성령이 오면 능력을 받을 것이요 예루살렘 안에서 그리고 유대인과 사마리아 모두 안에서 그리고 땅의 최후까지 나와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결합하여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증인이시고 또 예수를 우리가 믿는 또 복음을 받은 자들이 또 증인이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보증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보증하는 입장에서 보증이란 말을 쓰지 아니하고 증인이란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증인 서주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인 서주고 하는 그런 개념이죠. 세상 땅의 최후까지 나와 증인 삶이 될 것이다. 그랬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고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나의 영 안에서 하나님에게 섬긴다. 요한일서 5장 9절로 11절도 보겠습니다. 증거에 대해서. 내 삶이 사람 삶의 증거를 취하고 있거든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에 이르고자 믿는 자는 자신 안에 증거를 가졌고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자는 그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증거에 이르고자 믿지 않은 것이다. 또한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에게 내세적 생명 하나님께서 내 삶에게 내세적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증거에 이르고자 마르튀리아에 이르고자 마르튀리아 되고자 믿는 자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증인이에요.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증거화되고자 믿는 것이다. 그것이 뭐냐? 내세적 생명을 주신 것이고 또 그 아들 안에 그 내세적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과 결합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 예수인 복음과 결합되지 않으면은 내세적 생명은 없는 것이고 또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것은요, 일반적인 법정에서의 증인은 본 것이 자신 안에 들어왔어요. 이미 겪은 것이 자신 안에 들어왔어요. 들은 것이 자신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걸 일반적인 법정에서의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증인의 개념은 복음화되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화 되어야 돼. 그래서 그 아들, 복음화된 아들의 증거화 돼야 돼. 그래서 그 모든 경험이, 모든 체험이, 그리스도스 예수께서 겪은 모든 체험이 내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내가 지니고 있어야 된다. 그랬을 때 그걸 증인을 하는 것이지, 성경을 조금 알았다, 성경을 들었다 해서 그걸 전하는 자를 증인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증인에 대해서 명쾌하게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계시록 15장 5절로 6절 봅니다. 그리고 이 삶을 결합하여 내가 알아보았고 보니 하늘 안에 증명의 장막의 성전이 열려졌다. 그리고 7 재앙을 가진 7 사자 삶이 성전에서 깨끗하고 찬란한 삼배 옷을 입고 가슴을 둘러 금띠를 둘러 띠고 나왔다. 하늘 안에 증명 장막 성전이 열려졌죠. 이 하늘 안에 증명 장막 성전이 열려진 상태를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걸 증거를 가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늘이 저기 지금 스카이 하늘을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삼승천을 얘기하는 것이냐,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형태의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열려진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증명장막 성전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 그 증명장막 성전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됐다. 그 하나님의 집에 그 문이 열렸다. 그게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그 자에게는 이제 7 재앙 삶을 가진 7 사자 삶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미 7째 나팔을 분 자만이 불어서 장막성전이, 증명장막성전이 열렸다는, 증명된 거예요.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증명된 거예요. 복음으로 증명됐다. 그 자에게만 7 재앙의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다. 로마서 12장 1절로 보겠습니다. 섬김에 대해서 좀 봅니다. 아까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억과 우리가 같은 맥락에서 일치해서 봐야 된다 그랬어요. 섬김이라는 단어는 라트레이아, 기억이라는 단어는 무네이아라는 단어예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런즉 형제 삶아 내가 네 삶을 하나님의 자비로 인하여 위로하오니 네 몸의 삶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림이 합리적인 섬김이다. 영적 예배가 아니라 합리적 섬김이다. 거룩한 제사로 드려야 돼요. 몸을 거룩한 제사로 드리는 것이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섬기고 뒷담화 가는 그런 앞과 뒤가 다른 그런 형태가 아닌 거룩한 제사로 드리는 것이 합리적인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섬긴다라는 얘기가 하나님에게 이미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이렇게 지금 에둘러서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10절. 항상 나의 기도 삶에 연결하여 어떠하든지 간구하나니 지금부터 언젠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삶을 향하여 가는 것이 잘 될 것이다. 지금 현재는 방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방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방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는 이 기도와 간구로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관철될 것이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전체를 대상으로 한 복음의 그 전파 경로를 보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세계 검은 세력, 그들의 이제 슬로건이 뭐냐면 뉴 월드 오더, 새 질서, 신세계 질서라고 그래요. 신세계 질서를 이제 간구하고 있는 통일 정부, 소위 그 프리메이즌과 일루미나티의 그런 음모가 지금 착착착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데, 그런 반작용하는 사탄의 세력들이 표면적으로 성경에 반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세력에게 복음이 전파됐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
바로 그러한 사단의 그 역작용을 지금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표면적인 싸움도 지금 현존하고 있는 것이고, 내적인 영적 싸움도 뭐 당면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두 가지 문제를 우리는 동시에 해결해야 될 과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내 삶의 기억이 바로 섬김이고, 그거는 기도와 만남을 강구하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관철될 것이다 라고 했죠.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조금 보겠습니다. 너에 관한 기억을 가지고 밤낮 나의 간구 안에서 쉬지 않는 것 같이 나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고 깨끗한 공동의식 안에서 부모 삶으로부터 하나님에게 섬기고 있다. 그러니까 부모 삶부터 하나님에게 섬기고 있다. 디모데에게 이제 보내는 편지 내용 속에 너에 관한 기억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기억이라고 하는 이 기억 소자가 자카르와 네케바라고 하는 그 자카르라는 단어가 기억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 뇌라고 하는 이 장기는 기억을 담당하는 장기예요. 그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도 오래 기억할 수 있고 나쁜 것도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쁜 거를 더 오래 기억하고 좋은 거는 금방 잊어버리죠. 그런데 복음에 우리가 형제들에 대해서는, 또 복음의 그 사역지에 대해서는 잊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내는 편지들은 이러한 그 사역자 그리고 사역지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하게 표현되고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기억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내용들이 여러 군데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마음이 오늘 이 편지 속에 지금 담겨 있다.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로마서 1장 11절로 13절. 복음은 고난과 위로를 동반한다. 그 위로라는 게 뭐냐 했더니 영적 은사라고 그렇게 제가 붙였습니다. 반드시 동전의 양면성이다. 그래서 고난과 환난이 있고, 그 다음에 위로가 있다. 위로라는 게 누구한테 뭐 잘했다, 고생했지, 어떻게 어디 몸은 상한 데 없냐, 뭐 이런 것을 안부를 묻거나 뭐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영적 은사라는 거예요. 영적 은사. 이건 어떻게 그 값으로 계산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걸 뭐 무게로 측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보이는 그 표면적 은사에 대해서 집착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에 또 추종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거기에 대한 목적, 그걸 분명히 해놨습니다. 11절. 왜냐하면 나는 내 삶을 확고함에 이르고자 어떤 영적인 은사를 내 삶에게 나눠주려고 내 삶을 알아보길 갈망한다. 만나자고 하는 이유가, 만나기를 원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어요. 영적 은사를 나눠주기를 원해서, 그것은 바로 내 삶이 확고해지는 거예요. 뭐 안에서? 믿음 안에서 확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은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확고히 하고 구원을 이루는 그러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근데 그 자체가 지금 목적이 되어버리고, 그 자체가 사역의 포인트가 되어버리니까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것이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형제 삶아 영적인 삶에 관하여 내가 네 삶을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오니 네 삶이 열국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을 향하여 데리고 가는 대로 이끌렸던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로 인하여 누구도 하나님의 영 안에서 예수를 저주라 전하여 언급하지 않고 누구도 성령 안에서가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님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내 삶에게 알게 한다. 은사의 다양성은 있으나 동일한 성령이다. 또한 봉사직의 다양성은 있으나 동일한 주님이요.
또 역사의 다양성은 있으나 모든 삶 안에서 모든 삶을 역사하시는 이는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영의 표현이 각자에게 동반을 향하여 주어진다. 왜냐하면 어떤 자에게는 그 영으로 인하여 지혜의 말씀이, 어떤 이에게는 동일한 영을 따라 지식의 말씀이, 다른 이에게는 동일한 영 안에서 믿음이, 어떤 이에게는 동일한 영 안에서 치유의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능력의 역사가, 어떤 이에게는 예언이, 어떤 이에게는 영의 분별이, 다른 이에게는 방언의 종류가, 어떤 이에게는 방언의 통역이 주어지나니 이 모든 삶을 한 분이신 동일한 영이 그의 목적하신 대로 각자에게 분배하고자 역사하신다. 이게 영적인 삶이에요. 그리고 은사라고 그래요. 카리스마. 카리스마라고 하는 건 은혜로 주어지는 어떤, 값없이 주어지는 어떤 선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그 지체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하는 하나님의 믿는 자에게 보여지는 표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수단의 과정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이와 같은 그 은사, 영적인 은사를 나누기 위한 만남을 갈망하고 있다. 12절 다섯 번째. 그래서 이것이 서로 안에서 내 삶의 믿음으로 인하여 내 삶과 나도 함께 이루어받으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인하여, 서로 안에서 믿음으로 인하여 이 믿음의 교제 속에서 서로 이루어받으려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에는 반드시 이런 고난과 환난,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는가 하면 그를 통해서 위로받는 하나님의 은사가 주어진다. 그러니까 은사, 여기 이제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은사를 또 뭐 우리 교회사적으로 나타나고 또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언제 강력하게 일어나냐 하면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로마 교인들이 벌써 복음을 받고 고난과 환난 속에 있다는 것을 지금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영적 은사가 그들을 위로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나누어 주려고 지금 바울로스가 가기를 갈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위로받다라고 하는 단어가 쉼 파라칼레오예요. 쉼 파라칼레오. 그러니까 공동으로 위로받는 거예요. 서로 위로받는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 그건 영적 교류라고도 하고 영적 교제라고도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 그래서 위로자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 안에 보내실 것이다. 저가 내 모든 삶을 가르칠 것이며 내가 저 삶에게 언급하였던 모든 삶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삶에게 평화를 준다. 내 평화를 내 삶에게 준다. 내가 내 삶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으니 내 삶의 마음이 자극받지 말고 겁내지도 말라. 이 평화라는 말, 피스, 헬라어로는 알레테이아, 에이레네죠.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평화에 대해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거짓 평화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평화라는 것을 내걸고 소위 교회 일치운동, 그 일치운동이 아니고, 그러니까 서로 싸우지 말고 우리 오손도손 잘 삽시다가 이제 그들이 주장하는 평화예요. 그것을 이제 교회 일치운동이라고 하는데, 그 교회 일치운동이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바벨론을 만들자는 거예요. 짬뽕, 섞어찌개를 만들자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캐톨릭과 기독교가 서로 야합하는 거예요. 큰 집, 작은 집, 뭐 이런 개념으로. 큰 집, 작은 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집, 작은 집 이런 개념이, 이런 그 소위 표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캐톨릭과 기독교의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건 큰 집, 작은 집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세상에서 큰 집, 작은 집이 합치는 거 보았어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개신교는 큰 집 작은 집의 개념이 아니라 진리냐 비진리냐의 그 타협이냐 아니면은 그 진리를 지키느냐 하는 문제였지. 그래서 개신교가 출발하게 되는 것이지 큰 집 작은 집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한국 기독교 감리교 쪽에서는 천주교하고 손을 잡았어요. 뭐 미국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교황한테 감사한다고 절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쇼를 하고. 그러니까 여기 위로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인데 위로자 파라클레토스가 오순절 성령으로 와야 돼요. 이래야 진정한 위로다. 그러니까 다섯째 날에도 이 은사가 영적 은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영적 은사가 다섯째 날에 넷째 날이나 다섯째 날에게는 위로예요. 그 자체가. 그러나 여섯째 날이나 일곱째 날에는 파라클레토스가 나타나는 것이 그게 진정한 위로예요. 그러면은 일곱째 날이나 여섯째 날에는 사실 영적인 은사라고 하는 넷째 날이나 다섯째 날에 나타나는 그런 은사는 사실 필요 없어요. 그게. 요한복음 16장 7절로 10절도 보겠습니다. 믿음의 확고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오히려 나는 내 삶에게 진리를 말한다. 내가 떠나가려고 내 삶과 동반한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내가 만일 떠나가지 않는다면 위로자가 네 삶을 향하여 오지 않을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떠나가지 않는다면 위로자가 파라클레토스는 오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이게 제자들을 향해서 얘기했으니까 이미 파라클레토스는 왔다는 얘기죠. 역사적인 시점으로 볼 때. 그럼 이미 위로자는 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셔야 오니까. 그런데 이게 시대를 초월해서 각자 모두에게서 이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여섯째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파라클레토스는 일곱째 날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역사가 모두에게 각자 동일하게 차례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때 그 세상이라는 게 그 코스모스가 저 넓은 그 월드의 세상이 아니라 각자의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저 삶이 죄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은 저 삶이 나의 일이고자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믿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망하겠다는 거죠. 의에 대하여서도 내가 아버지를 향하여 물러가고 네 삶은 더 이상 나를 지켜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심판에 대하여도 세상의 통치자가 판결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나를 찾지 않는 자들에게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세상 통치자는 반드시 판결받게 된다. 이게 아까 증명장막 성전이 열리고 7 재앙을 가진 사자 삶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파라클레토스의 임재다. 각자에게 일어나는 임재 현상이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 교회들을 향해서 파울로스가 얘기하고 있는 그 영적 은사나 위로라고 하는 그 개념은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7째 날에 파라클레토스가 임재하는 그 위로까지는 지금 언급 안 했어요. 그까지는 아직 언급 안 하고 고린도 교인들한테 언급했던 은사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생각을 제안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째 13절 그래서 형제 삶아 나는 내 삶을 나몰라 하기를 원치 않는다. 내 삶 안에서처럼 남은 열국 삶 안에서도 어떤 열매를 갖게 하려고 내가 내 삶을 향하여 가려고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여태까지 방해받았다. 글쎄요, 그 예약을 배로 했겠죠. 그렇게 뭐
그 표를 샀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가져야 한다는 지금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적 은사를 나누고 열국 안에서도, 열국이라는 게 이제 이게 그 에노스라고 해서 그 지금 이방이라 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돼요. 응? 네 삶은 로마도 지금 이방 아니에요. 유대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전파되는 그 주변에 또 거기 또 이방이라고 말이 안 돼. 그래서 네 삶은 지금 복음을 받은 자고, 그 다음에 열국은 아직 복음을 안 받은 자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열국 안에서도 열매 맺고자 가려고 수차례 예약했으나 사탄의 방해가 있었다. 그래도 네 삶에게 갈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러한 편지의 내용이다. 어떻게 보면 이런 내용들을 참 이 복음서에 담아놓은 것이 파울로스의 그 따뜻한 마음, 어머니와 같은 마음, 그 사랑의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감지할 수가 있죠.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로 17절.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 이르고자 계시된다.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일곱 번째, 먼저 14절 15절 보겠습니다. 나는 헬라인과 야만인에게도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에게도 빚진 자이다. 이같이 로마 안에 있는 네 삶에게도 복음 전할 나를 좇는 간절함이다. 참 어려워요. 이런 부분들이 번역하기 어려운 거예요. 15절 우리 개역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참 매끄럽죠.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이게 이같이 로마 안에 있는 네 삶에게도 복음 전할 나를 좇는 카타 에메 그랬어요. 이게 참 애매해요. 나를 좇는 이 말이지 될 수 있는 대로가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대로가 아니에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을 얘기하는 디나메오라는 단어를 써야 맞는 거예요. 근데 그 카타메 나를 좇는, 나를 따르는, 그러니까 나를 쩔쩔쩔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이게. 무엇이? 복음 전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그게 계속 달라붙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도 한시도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생각할 것도 없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온통 머릿속에 지금 복음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만이 가득 차 있고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헬라인과 야만인에게도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에게도 빚진 자다. 그랬습니다. 거기 그 간절함이라는 단어로 번역한 단어가 프로티모스라는 단어예요. 프로티모스. 앞서 이게 그 열정적인 불태운다. 불태우다. 그래서 분노로도 표현해서 티모스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그 열정이 분노가 분노는 아니에요. 안에서 타오르는 어떤 그 간절함인데 그 타오름이 앞질러 가는 거예요. 앞질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행동이 생각이 어떤 사람 보면 생각보다 행동이 앞질러 가는 사람이 있기도 하죠. 뭔가 하여튼 앞질러 가는 어떤 그런 성질 무지 급하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어요. 그게 이제 간절함. 그것이 이제 기억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갈망하고 있는 것, 간구하고 있는 것, 예약을 했다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간절함이라는 프로티모스라는 단어로 이제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지금 네 삶을 기억한다, 또 은사를 주기를 갈망한다, 또 가기를 간구한다, 기도 안에서, 그 다음에 가려고 예약했으나 방해를 받았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간절함이라는 프로티모스라는 단어로 귀결이 된다. 그래서 간절함을 지닌 빚진 자다. 그러니까 갈 때 가야 되는데 갈 때 시기에 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빚을 졌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빚진 자라는 단어는 오펠레테스라는 단어인데요. 마태복음 6장 11절로 12절. 오늘날 내 삶에 일용할 빵을 내 삶에게 주십시오.
내 빚쟁이 삶에게 내 삶이 놔준 것 같이 내 빚진 삶을 내 삶에게 놔주십시오. 여기 12절에 보면 빚쟁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요. 오펠레마라는 중성 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오펠레테스라고 하는 남성 명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남성 명사는 빚진 자, 중성 명사는 빚쟁이로, 지금 빚 또는 빚쟁이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 빚쟁이 삶에게, 내 빚 삶에게 내 삶이 놔준 것 같이 내 빚진 삶을 내 삶에게서 놔주세요. 그러니까 내 빚쟁이 삶에게 내 삶이 놔줬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지금 복음 전했다고 말이에요. 복음 전했다. 그런데 복음 전하는 것인데 왜 빚쟁이를 놔줬다고 표현하냐? 그게 바로 이제 누가복음 16장 1절로 8절 불의한 정직에 대한 것을 지금 바울로스가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빚쟁이로 정의를 하는데, 불의한 정직이가 그 주인의 것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주인이 그것을 허비한다, 주인의 것을 허비한다는 말을 듣고 감사를 하러 나온다는 소리를 듣고 그 빚진 자들을 좀 불렀어요. 응? 기름, 그 다음에 밀 빚진 자들 와서 이렇게 전부 다 감화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해 줬으면은 주인의 것을 그 자체가 허비하는 거 아니에요. 응? 그런데 주인이 와서 참 지혜로운 자다, 잘했다, 그렇게 칭찬해 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주인은 하나님이고 이 지금 불의한 정직이는 사역자예요. 이 사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그 기름과 밀을 가지고 나눠주고 이자를 받으려고 이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그러면 주고 나중에 받을 때 이자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이 갚을 수가 있는가? 글쎄요, 언제 갚을라니 모르죠. 그런데 그걸 깎아줬단 말이에요. 100말 50으로 깎아줬어요. 그러면은 탕감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그 지금 관리자 청지기한테 빚을 진 거예요. 그 전에는 100마리의 빚을 가지고 있는 그 빚쟁이는 주인한테 빚을 진 거예요. 청지기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청지기는 그냥 관리자일 뿐인 거예요. 사무직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깎아주고 나니까 청지기도 빚쟁이, 주인에게 빚쟁이가 돼버리고 그 빚진 자도 청지기한테 빚쟁이가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진 자는 두 사람에게 빚을 진 거예요. 주인한테 빚을 졌고 복음 전하는 자에게 빚을 졌고, 하나님한테 빚을 졌고 복음 전하는 자 빚을 졌고, 복음 전하는 자는 하나님한테 빚쟁이가 되고 또 저들에게 빚쟁이를 만들어 줬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짐을 나눠지는 형태가 된다. 짐을 나눠지는 형태가 된다. 이것이 바로 빚쟁이다. 그러니까 짐을 지는 거예요. 빚쟁이라는 말이에요. 빚이라는 게 어때요? 양 어깨에 무겁죠. 빚을 가지고 있으면 잠이 제대로 오겠어요? 먹는 게 소화가 잘 안 되죠. 늘 어떻게 그걸 빚을, 언제 빚쟁이가 나타날지, 언제 빚을 받으러 올지. 그래서 늘 짓눌려 있죠. 그것을 깎아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감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들이 지고 있는 짐은 무슨 짐이겠어요? 복음을 받는 자의 짐은 죄의 짐이죠. 그 죄의 짐을 덜어주는 거죠. 이런 그 소위 관계성, 서로 이제 끈끈한 관계로 엮어지는 것이죠. 이걸 이제 그래서 빚진 자다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3절로서 4절. 왜냐하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믿었으며 그것이 의에 이르고자 그에게 계산되었다. 그래서 일하는 자에게 그 삭시 은혜를 따라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빚을 따라 인정된다. 일하는 자에게 그 삭시 은혜를 따라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빚을 따라 인정된다. 빚으로 계산된다. 인정된다는 단어나 계산된다는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빚 얘기를 한다는 건 일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믿었음에 그것이 의에 이르고자 그에게 계산됐죠. 그러니까 일을 한다는 것, 사역한다는 자체는 빚쟁이를 만드는 일인데, 예,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로 지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의무예요. 의무. 근데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은 그건 의무가 아니죠. 그건 은혜예요. 믿는데 돈 들어갑니까? 그럼 뭘 믿느냐? 말씀을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우리는 이 번역을 이상하게 개혁성경에 해가지고 4장 3절 뭐라고 해놨냐면 하나님을 믿음에 해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아니,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그러면 하나님으로 믿지 그러면 뭐라고 믿어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나타났습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이 그를 인도해 갔습니까? 말씀이 그를 인도해 갔어요. 그 다음에 롯을 구하러 갈 그 두 천사가 나타났을 때도 하나님이 나타난 거 아니에요. 사자가 나타났어요. 근데 그들을 부지중에 대접하고 섬기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자기 조카 롯을 살리는 그 은혜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목적어가 빠져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믿었음에. 여기 로마서 4장 3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6절에도 똑같은 구절이 들어있습니다. 이따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자에게 그 삭시 은혜를 따라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빚을 따라 인정된다. 그러니까 빚이라는 단어, 주기도문에도 빚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빚쟁이가 등장하고 빚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반드시 이거는 일이다, 사역이다. 그래서 사역이 수반돼야만이 된다. 그래서 행위로 구원을 얻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주기도문에 분명히 넣어놨어요. 내 삶에, 내 빚쟁이 삶에게 내 삶이 놔준 것 같이, 아피엠이 내 빚진 삶을 내 삶에게 놔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불의한 정직에 대한 내용과 연관해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8번째 16절, 마가복음 한 군데 더 봅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 네 삶이 시험에 이르고자 들어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실제로 영은 간절하지만 육신이 나약하다.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러 갔죠. 제자를 데리고. 그때 그 세 제자를 데리고 이제 저만큼 떨어져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와 보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자고 있으니까 한 말씀이에요. 실제로 영은 간절하지만 이 간절하다는 단어, 이 단어가 프로티모스예요. 영은 앞서고 가는데 육신이 나약하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8번째로 갑니다. 16절,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스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은 구원에 이르고자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복음은 부끄러워할 게 아니죠. 누가 부끄럽다고 얘기했는가? 그렇게 이제 짐작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모진 고난, 고통을 감내하셨기 때문에 뭐 이런 표현을 지리짐작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고, 아니면 또 이런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반박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은 멸망하는 삶에게는 미련함이요 구원받는 내 삶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스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스에 못 박힌 그리스도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스. 그것을 바꿔서 얘기하면 십자가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호 로고스 투 스타우로.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 유대 삶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 삶은 지혜를 찾았으나 내 삶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그리스도스를 선포하고 있으니 바로 여기 23절에 등장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게 내 삶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그리스도스를 전하고 선포하고 있으니 이 말이에요. 유대 삶에게는 덫이요 헬라 삶에게는 미련함이다. 그렇죠? 이 부분이에요. 유대 삶에게는 덫이요 덫 스캔달리조마이 스캔달론 그렇죠? 덫이요 헬라 삶에게는 미련함이다. 그래서 이게 덫이고 미련한 거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수 있다. 부끄러워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24절 유대 삶이나 헬라 삶이나 초청된 저 삶에게는 그리스도스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라고 선포한다. 예, 그렇죠. 십자가의 말씀 이꼬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스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게 참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스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까? 그게 그 안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무슨 지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있어요.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육체 아파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스도스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한 모습으로 묘사가 됐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파울로스는 십자가의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스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로마서에서 고린도전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육체 아파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고 그 표현을 아주 이제 증인적 입장에서 설명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스와 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겠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스께서 사신 것이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바로 19절에 육체로 죽고 죄로 죽고 하나님으로 살았다. 법으로 인하여 법으로 죽고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있어요. 로마서 6장에서는 법으로 인하여 법으로 죽고 하나님으로 살았다. 그걸 하나님의 능력이죠. 죽은 자를 살리는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육체 아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아니 바울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런데 5장 24절에 갈라디아 5장 24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육체 아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얘기해요. 그것을 설명해야 돼요. 그걸 증명해야 돼. 바로 그것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 양편에 함께 못 박히게 된 사형에 처한 바로 강도예요. 강도. 그래서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는 강도에 절도해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먼저 와야 구원자가 나보다 뒤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받을 대상들은 예수님보다 항상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보다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내 뒤에 와야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보다 먼저 와야 강도가 되고 절도가 되는 거예요. 절도자가.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9절 10절. 악을 열심히 하는 사람의 모든 목숨에 환난과 공고가 맺히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그러나 선을 행하는 모두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화가 맺히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자, 이게 어떤 특정 인들에게 지금 지칭하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말이 문제가 돼요. 복음이 로마에서 유대인들로부터 출발해서 소아시아를 거쳐서 로마까지 갔는데 로마에서 전 세계로 세상으로 퍼져나가잖아요. 열국으로 퍼져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열국으로 퍼져나갈 때 그것이 저 유럽으로도 가고 한국으로도 오고 동양으로도 오고 미국으로도 가고 이렇게 지금 퍼져가는데 그게 어떻게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이렇게 제한할 수 있어요? 그럼 복음의 확장성이 지금 제한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편지를 쓸 때의 당시 상황을 지금 묘사했다 하더라도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헬라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로마가 지배하고 난 헬라를 이제 삼킨 게 로마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헬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헬라는 이미 죽었어요. 사라졌단 말이에요. 헬라 제국은 망한 거란 말이죠. 근데 어떻게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로마인에게 그래야 맞죠. 그 지역에 국한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인에게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썼어요. 유대인과 헬라인만 언급했어요. 그런데 파울로스가 또 유대인이고 또한 베냐민 지파니에요. 또 헬라인이에요. 로마인이라고요. 그러니까 로마인이 있고 헬라인으로 일치시켜서 보는데 그 개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거는 본인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 모두에게 적용되는 얘기예요. 그 복음에 전개되는 과정이 진행되는 과정이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헬라인이에요. 유대인이라는 얘기는 어디까지예요?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까지예요. 헬라인이 어디예요?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이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지 어느 민족의 또는 어느 문화에 국한하고 제한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헤브라이즘 그리고 헬레니즘, 신본주의 그리고 인본주의 이렇게 그 과정을 거쳐 간다. 근데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열매로 맺히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화가 맺힌다. 반드시 열매가 맺힌다는 결론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왜냐하면 보이는 것 안에서 유대인이 아니요 보이는 것 안에 육체 안에서 할례도 아니다. 오히려 감춰진 것 안에서 유대인이며 기록이 아닌 성령 안에서 마음의 할례이다. 이자의 칭찬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유대인에 대한 정의를 해놨어요. 유대인에 대한 정의가 보이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감춰진 유대인, 영적 유대인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에서 또 1장에서 유대인과 헬라, 그다음에 고린도전서에서도 얘기했단 말이에요. 유대인과 헬라인에 대한 언급을 반복해서 했는데 그에 대한 정의가 로마서 2장 28절, 29절이에요. 유대인 정의를 보이는 표면적 유대인을 유대인이라 하는 게 아니라 이면적 감춰진 그 유대인을 유대인이라 한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유대인이요 다음에 헬라인이라 할 때 그게 영적인 얘기지 그 어느 민족이나 문화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다. 아홉 번째 17절. 왜냐하면 의인은 믿음에서 나서 살 것이라고 기록된 바와 같이
그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 이르고자 믿음에서 나서 계시된다. 자,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고 또 핵심적인 구절인데 제대로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우리 개혁성경 안에 뭐라고 번역이 됐냐면 개혁성경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계시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좀 이상하잖아요.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믿음에서 나서 믿음화 되려고 복음 안에서 계시되는 거예요. 복잡하죠.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된다고요? 계시돼야 돼요. 감춰져 있다가 그 모습을 드러내야 돼요. 어디 안에서? 복음 안에서. 뭐 하려고? 믿음화 하려고. 믿음화 하려고. 그러면 셋째 날도 믿음이고 넷째 날도 믿음이고 다섯째 날도 믿음이에요. 근데 여섯째 날 믿음이 나타난 거예요. 뭐 하려고? 우리를 믿음화 시키려고. 이 지금 의인은 믿음에 나서 살리라 하는 얘기는 하박국 2장 4절을 다시 인용한 건데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 안에서 살리라 그랬어요. 그의 믿음 안에서 살리라.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뭘 믿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육체 아파의 정과 욕심을 매달은 자는, 못 박은 자는 반드시 살리라 해요. 하나님으로 살리라. 죄로 죽은 자는 하나님으로 살리라. 법으로 인하여 법으로 죽은 자는 하나님으로 살리라. 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다. 맞죠? 그것도 믿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건 믿는다는 단어를 써요. 동사를 써요. 여기 믿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믿음은 뭐냐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누구의 믿음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그의 믿음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 이르고자 믿음에서 나서 계시된다. 계시돼야 돼요. 자, 믿음에서 난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 보자고요. 로마 4장 3절. 왜냐하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믿었음에 그것이 의에 이르도록 그에게 인정받았다. 다시 한번 읽어요. 그 부분, 중요한 부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믿었으며 그것이 의에 이르도록 그에게 인정받았다. 뭐를? 말씀을 하나님으로 믿었다니까요. 갈라디아서 3장 6절 같은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믿음에 그가 그에게 의롭다 인정받은 것과 같다. 의롭다 인정받았어. 의롭다 인정받은 자를 의인이라고 불러요. 그걸 전부 통칭하여 의라고 불러요. 예. 그러니까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는 얘기죠. 근데 의인은 없나냐?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말이 안 맞잖아요. 성경이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역사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의인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의인은 없나냐?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어디 써 있어요? 로마서에 또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율 배반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연통으로 보자고요. 연통, 에판겔리아로 보자고. 나의 셋째 날에 아브라함이에요. 그 다음에 그 나의 셋째 날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거예요. 그것의 연장선이 내 안에서 여섯째 날, 일곱째 날로 이어져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이 말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믿음에 의롭게 인정받았다는 얘기가 맞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셋째 날부터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셋째 날부터. 그때부터 예정론 들어가야 돼요. 셋째 날부터. 이것이 뭐냐면 믿음에서 나서예요. 근데 그 믿음에서 난 게 언제 나요? 여섯째 날 나오죠. 예수님이 탄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그때부터 믿고 바라본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찾아간 게 뭐라 그랬어요? 생로병사의 문제를 찾아가겠다 그랬죠. 그 해답이 누구였어요? 셋째 날 그렇게 믿었던 말씀을 쫓아서 갔는데 그것이 그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그러니까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언제? 요셉이 마리아를 취하여 예수를 탄생시킴으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로마 4장 13절. 왜냐하면 언약은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법으로 인하여 그를 세상의 상속자로 있게 한 것이 아니요. 역사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응? 오히려 믿음의 의로 인하여 세상의 상속자로 있게 한 것이다. 믿음의 의.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셋째 날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그래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연통이라고 하는 에판겔리아의 그 연속성, 복음의 연속성이 날로 7날로 연결되고 설명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이 그래서 맞는 말이지. 무슨 말이지? 역사적으로 아무리 풀어봐요. 그 답이 나오나? 4장 13절. 언약은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법으로 인하여 그를 세상의 상속자로 있게 한 것이 아니요. 지금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니에요. 예수님이. 육적으로는. 그런데 영적으로는 반드시 성결의 영으로 부활해야 돼요. 그걸 하나님의 아들이요 복음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역사성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을 거쳐서 나타난 탄생된 자 이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육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육을 따라서 카타사르키.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5절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오기에 앞서 내 삶은 계시되길 의도하는 믿음에 이르고자 법 아래 가두어져 보호되었다. 믿음이 오기 전, 믿음이 오기에 앞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었던 게 뭐예요? 구원자 예수님이에요.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할 자 예수님. 메시아 크리스토스. 그 믿음이 오기에 앞서 내 삶은 나의 셋째 날에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의 당사자인 나는 내 삶은 계시되기를 의도하는 믿음에 계시될 믿음은 언제 나타나요? 여섯째 날 나타나죠. 계시되기를 의도하는 믿음에 이르고자 법 아래 가두어져 보호되었다. 다섯째 날까지 보호되었어요. 법 아래, 율법 아래. 그같이 법은 그리스도스에 이르고자 내 삶의 가정교사가 되었으니 이는 내 삶이 믿음에서 나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믿음이 왔으니 내 삶은 더 이상 가정교사 아래에 있지 않도다. 다섯째 날에서 벗어난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에서 났어요. 자, 믿음에 이르고자.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내 삶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으라. 찾아야 돼요. 그의 나라와 의를 찾아야 돼요. 나라의 복음이 뭔지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제1성으로 선포하는 게 나라의 복음이었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 9장 23절, 9장 35절, 마태복음 24장 14절.
세 군데 언급됐어요. 그래서 그리고 6장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으라. 제테오. 찾으라고 그랬어요. 나라를 찾아야 돼. 그럼 나라가 뭐예요? 삼일체, 삼요소.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 된 자. 요한일서 5장 7절에 언급된 그분이에요. 그분을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바라클레토스가 오시면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나를 이제 더 이상 찾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나를 찾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이상 볼 수 없다. 그게 바로 의에 대하여. 그게 바로 의요. 결국 무슨 말이에요? 의를 찾지 않았다. 의를 찾았다는 얘기는 죄인으로 살기를 거부한다는 얘기예요. 의인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0장 6절로 10절. 그게 믿음이 이르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에서 난 의는 이같이 언급하고 있으니 누가 하늘에 이르고자 올라가겠느냐고 네 마음 안에서 말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그리스도스를 끌어내리는 것이요. 혹 누가 무저경에 이르고자 내려가겠느냐고 말해서도 안 된다. 이것은 그리스도스를 죽음 삶에서 끌어올리는 것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에서 난 의는 하늘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음부에 내려가는 것도 아니에요. 무저경에 내려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바울로스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그랬죠. 그 셋째 하늘에 간 게 하늘에 올라간 겁니까? 하늘에 올라갔으면 그는 믿음의 의가 아니에요. 바울로스의 의는 영적인 의란 말이에요. 영적인 하늘에 간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인가요? 예수님께서 영으로 음부에 갔다. 이거를 천주교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는 줄 아세요? 루시퍼여, 지옥에서 나와서 우리를 구원하라고 얘기해요. 그 루시퍼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빛을 가져오는 자, 그건 라틴어예요. 그럼 일루미나티라고 하는 것은 빛을 가져오는 자예요. 그게 영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일루미나티가. 그들의 빛은 뭐예요? 그들이 목적하는 사탄의 빛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창세기의 그 뱀의 얘기가 바로 지금 일루미나티, 사탄, 그들이 지금 말하는 빛이에요. 그들의 빛은 뭡니까? 영광이고 세상의 복이고 돈이고 권력이고 거기에 사람들은 다 넘어가요. 돈 앞에. 지금 전 세계가 다 그들의 손아귀에 지금 장악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미 그들의 손에 넘어가 있어요. IMF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다 전 세계가 빚을 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일루미나티. 미 연방 준비은행 달러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달러빚.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리요? 믿음에서 난 의는 무엇을 말하리요? 말씀이 네게 가까운 내 입안과 내 마음 안에 있으니 이것이 내 삶이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안에서 예수를 주로 동의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 삶에서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 안에 믿었다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왜냐하면 의에 이르고자 마음으로 믿어지고 구원에 이르고자 입으로 동의한다. 예.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 이르고자 믿음에서 계시되지. 하나님의 의로운 자는 복음 안에서 믿음에 이르고자 믿음에서 나서 계시되지. 셋째 날 아브라함이 믿었던
말씀을 하나님으로 믿었던 그 믿음에서 넷째 날을 거치고 다섯째 날을 거쳐서 탄생해요. 나와 에크돼요. 예. 그리고 여섯째 날 계시되어져요. 그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이 의예요. 그것을 입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를 증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지,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니까 저기 뭐 보이는 물리적인 세계, 물질적인 세계의 하늘 어딘가를 갔다 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 어디 무슨 수로 갔다 올 수 있어요? 갔다 온 거 보여준 건 또 영적이라고 그러죠. 그 영적으로 봤는데 어떻게 그게 물질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환상이나 환청으로 들었던 것은 당연히 이 소리라고 하는 음성 전파나 보이는 요 파장에 화상의 이 그 전파로 우리 눈에 인식되고 귀에 각인되는 거예요. 그거는 물리적 세계예요. 물질적 세계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내용을 해석을 해야죠. 해설을. 흐레마. 그걸 해석이 안 되면 그거는 실제로 갔다 온 게 아니잖아요. 가서 본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가서 들은 게 아니잖아요. 환상이나 환청으로 지금 듣고 본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자기는 봤다고 그래요. 해석은 육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건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로마서 10장 6절로 10절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하늘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천국을 봤다는 얘기는 하늘에 올라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얘기고, 내가 지옥을 봤다, 내가 보고 온 지옥, 내가 보고 온 천국, 그건 지금 무정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끌어올리는 얘기다. 이건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이거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누구나 인정할 만한 그러한 그 큰 목사가 소위 그 이제 말년에 내가 천국을 봤다, 내가 지옥을 봤다. 천국은 3층으로 되어 있고 지옥도 3층으로 되어 있더라. 그걸 해석을 해야죠. 해설을 해야지. 해설을 제대로 못하고 보이는 그대로 그걸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 전파 사역을 했는데 도대체 뭘 본 거예요? 뭘 이해했어요? 뭘 깨달은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마무리합니다. 의인은 법 행함이 아닌, 법을 행한다는 것은 넷째 날 얘기예요. 믿으면서 나서 셋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믿으면서 살리라, 일곱째 날 얘기입니다. 이 일곱 날이 빠져버리고 적용되지 않는다면 설명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 다 빼버리고 추려버리고 핵심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그리스도스의 해설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스의 해설이 가미된 들음이어야 돼요. 그래서 파울로스는 해설을 지니고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해설, 흐레마가 전파가 됐을 때, 가미가 됐을 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보이는 대로 있는 대로 이해하고 해석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는 거기에는 없어요. 미련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하나님의 해설, 하나님의 흐레마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영이고 그게 생명이에요.
그거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서 파울러스는 로마에 가기를 원했고 로마서를 쓴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그것이 절실하게 필요했기 때문에 로마서를 남겨서 우리에게 전해 오고 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